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12문 질문: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처벌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을 피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나 다른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하게 만족시켜야 합니다. 제13문 질문: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만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답: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날마다 죄를 더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제14문 질문: 그러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답: 그럴 수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사람이 범한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벌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더구나 어떤 피조물도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15문 질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 혹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 참 사람이면서 완벽하게 의롭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강력하고 또한 참 하나님이신 분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의 비참함에 대해서 건져낼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그 부분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요, 사람이 문제 가운데 있더라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우리 그걸 확인할 수 있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전쟁들, 가난, 궁핍함, 반목하는 것, 갈등하는 것들, 뭐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고 인종 간의 갈등도 있고요, 피부 색깔 가지고 갈등, 문화 가지고도 갈등,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의 문제가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맞닥뜨리고 마주하고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라고. 무엇보다 성경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독하게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지난 시간 말씀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네. 죄로 인해서 죽음이 닥쳐왔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아담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아담의 일로 끝나지 않고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그 죄의 형벌이 주어졌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깃들어졌더라라는 것. 실제로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힘이 많은 사람이든 힘이 작은 사람이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돈을 많이 갖고 있든 상관없이 삶의 어떤 단면들을 들여다보더라도 그들이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은, 그 삶은 어디로 향하면 모두 다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 아니, 저 이제 갓 태어났는데요, 그래도 그 하루하루는 어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삶을 나이가 힘이 아무리 강해도 그래도 죽음 향해 그 어느 누구도 거기서 도망갈 수가 없더라는 것.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러면서 단순히 죽음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종된 자 아래서 살아가다. 그래서 모든 자리가 죽음의 종된 자, 죽음을 향해서 또 죽음부터 권세 잡은 마귀의 종로로 산 자리에서 살아가더라.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 일이 왜 벌어졌는가? 죄에 대한 책임, 벌로 발생을 했다라는 것. 단순히 벌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죄인인 우리의 상태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여기서 죄를 범하였으면 죄를 범했다라는 범죄적 측면, 그래서 죄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만요, 동시에 로마서에 바울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죄된 상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의를 행하기 얼마나 무능한지, 의를 행하기에 그것 행할 수 없는 얼마나 부패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 자 하나도 없더라는, 하나님 찾는 자 없더라는, 그러면서 그 입은 속이고 빼앗고
무고한 피를 흘리는데 빠르더라. 그 존재는 그 무고한 피를 흘리는데 빠르더라라는 것이 죄된 상태에 대한 설명.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생명에, 또 오늘 우리가 문답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법정적 기준에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상태, 사람의 상태에 대해 소개하면서 법이 있으면,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사랑으로 쫓아갈 줄 알았는데 부패해서 그걸 사랑하지도 않고 무능해서 그것을 행하지도 못하다. 법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간신히 그게 죄구나, 그게 악한 거, 그게 잘못, 그거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뿐이지 기준이 있다고 해서 그걸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더라. 그런 죄된 상태가 있고 그런 죄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하려고 하면 아까 우리 문답에서 봤지만요, 기준이 충족돼요. 이게 법정적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죄 책임이 선고가 되었어요. 그 죄된 상태가 있어요. 그걸 해결하려면 그 법적 기준이 충족되죠. 그걸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영향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데, 근데 그 구원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는 무엇을 결국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정의죠. 아주 공정한 하늘과 땅의 주인이 만드신 분의 기준에, 그 엄격한 엄하신 무엇보다도 권위 있는 그 기준에, 그 정의에 충족되어져야지 결국 문제가 해결. 즉 벌도 해결이 되는 거고, 그 죄인이라고 정죄받은 그 상태도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 사실 그것을 잘 보일 수 있는 예시가 대속죄일에 백성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죠. 근데 그들이 1년에 한번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제단이 설치가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을 여기 가까이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것을 대대적으로 하는 게 이제 대속죄이고요. 그때 어떻게 백성을 함께 할 수 있는 백성으로 이렇게 여기시는 그 과정이 소개된 두 가지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레위기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해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 제단 귀퉁이의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을 부정해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부정한 데서 죄된 상태에 있는 거에서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시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드려지는 백성의 고백을, 백성의 신앙을 받으시는 그 일을 하시고, 먼저는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백성을 만드는 모습으로. 그럼 정결하게만 하면 되는 건가?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 21절. 아론은 그 두 손을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지니. 이러면서 정결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떤 일이, 죄 책임을 지는 대속물이 죽음을 당하는 광야로 내보내지는 그런 일을 하죠.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걸 끝나지 않고 지은 죄가 그 요구하는 정의에서 요구되어지는 벌을 해결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고, 그래서 대속물에다가 죄를 전가해서 그래서 그가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졌을 때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백성으로 여기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이들이 내 백성,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 통해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예표적인 일이죠. 그 일을 하시고,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죄인인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된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 때 그런 일들이 필요하더라. 조금 더 이제 관련 생각을 더 해보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정의를 우리가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던가에 대해서 성경은 안타깝지만 어떤 사람도 그 일을 행할 수 없더라는, 먼저 내가 스스로 자격을 얻어내면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격을
얻어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행위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정죄 아래 있더라고. 왜? 모든 일을 항상 그 정의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자는 죄에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자리에 있는 자고,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가르치는. 사실상 그렇죠. 모든 일을 항상 눈을 뜨고 있으면 눈을 감고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 서서 있든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기준에 충족하여 살아갈 수 있던가요? 안타깝지만 사실 한나라의 법을 지키고 사는 것도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에 또 부지부식간에 법을 어기고 또 사사로 욕심 쫓아서 대표적으로 뭐 과속한다거나 신호를 어긴다거나 여러 가지 사소하게 범하는 사회법조차도 그렇게 항상 모든 일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의 한계적인 모습을 본 어미하신 하나님 기준을 항상 모든 일에 항상 행한다는 것, 사실 스스로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 바울이 짧은 말씀에 분명히 확인하고 있고요. 스스로 해결을 못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 양처럼 대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닌가? 근데 사실은 예표적으로 그 일을 하셨지만요, 실제로 사실은 그 일은 불가능하다라. 먼저 생명을 속량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 시편 49편 7절 9절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속전은 제공하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속량하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가가, 그 정의를 충족하는 대가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아니 구약에서는 소와 양의 피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임시방편, 과도기적인, 사실 그걸로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누가 오셨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이 있었고, 그 반면에 그것이 하는 것은 소와 양의 피로 절대 충분하지 않더라.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는 거죠.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 그걸로 해결이 안 돼. 먼저는 속전을 속량하는 대가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이 안 되고요.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것도 성경에 한편 소개를 합니다. 에스겔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지, 죄 지은 사람이 그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죄 지은 그가 죄에 대한 대가를, 심지어 아들도 아버지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정의를 물으시느냐, 그 죄 지은 사람에게 정의를 물으시고, 아버지도 아들의 죄를, 아들도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사실 또 하나 그러면 좀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때 그 세대가 저지른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는 그런 일을 그 아들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아버지의 죄를 그들이 담당한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한 게 아니다 라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아버지가 범죄하여서 그들의 자신의 죄를 지고 유리하는 동안에 아들이 그 아버지의 범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리에 있게 되더라.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기업을 경영을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데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빚 때문에 그 사건으로 해서 가지게 된 궁핍을 아버지가 고통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책임을 아버지만 지나요? 가정이 그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그 고통을 가족들이 함께 지게 되는,
그 빚에 대해서 그 고통에서 함께 지게 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것을 아들이 그 죄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은 아니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망하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그 이상 형벌을 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로 파생되어지는 고통을 아들이 공유를 하는 거지, 그것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책임을 죄인에게 묻지, 다른 대상에 묻지 않는다. 단지 고통을 받는 것은 그가 관련자로서, 또 그는 권위자로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더라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의는 절대 범죄한 당사자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스스로도 구원이 안 되고 죄에 대한 속전을 지불할 수도 없고, 하나님 공의는 죄를 지은 대상에게 물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결국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진, 거기서 구원할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구원할 방도가 있는데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가? 사람을 대신한, 죄를 지은 사람에 죄책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있고 죄된 상태라고 하는 그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이, 사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그 사람의 죄된 것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대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있었죠. 근데 대제사장은 누구 가운데 선택하느냐? 히브리서 5장 1절, 사람 가운데 선택하더라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 사람을 대표해서 사람의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는 사람 가운데서 택했다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는, 죄된 상태에서 해결하는 중보자는, 또 구원자는 사람 가운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죄가 없는 상태여야 되고, 사실 본인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본인 죄로 인해서 죽는 그런, 또는 본인 죄로 대가를 지불하는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죄가 없어야 되고, 동시에 양과 소의 피를 능가하는 죄의 싹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까 표현했죠.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말하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속량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대표하는 인성을 가지고 신성을 가지고 있는 중보자가 필요했다는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단편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제공하며 그 속죄로 인해서 영원히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이 주어지는 그 일이 되고, 다름 아닌 사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 인성을 가지시고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깨끗하게 하시는, 속죄가 이루고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로마서 3장 8장 3절 4절인데 우리 아까 읽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그 대속을, 그 일을 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본인의 흠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그런 존재, 구원자가, 그런 중보자가 필요했고, 다름 아닌 이제 우리는 결과를 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이, 우리에게 사실 다른 구원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가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의 문제적 상태가 다시 분명히 확인하고 있고, 그가 베푸신 공헌 가운데 다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정황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무엇이 문제였는가? 죽음이란 제 형벌이 문제였죠. 동시에 또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런 열매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죄된 상태가, 의를 행하게 무능하고 의를 행하고 부패한 우리의 상태가 사실 문제였죠. 벌만 해결된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결하게 하는 그 일도 우리에게 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 깨끗하게 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 벌을 면하게 할 구원자가 필요해.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구원자가 있다. 우리의 어떤 세상에 존재한 피조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스스로도 해결 못하고 피조물로 해결을 못합니다. 왜? 그런 특별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인성을 지니시고 신성을 지니신 그 유일한 존재가 구원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베풀어진 구원은요, 죄 벌도 해결하지만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해결하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분명히 도전하는 말씀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통해 베풀어진 구원은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아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이제 종된 자리에서 내가 건져냈기 때문에 더 이상 종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분명히 담고 있다는, 책임만 면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부패하고 무능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이 아니다. 홍해 사건에서도 확인했죠.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진 구원을 확인하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중보자를 알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애써서 벗어버려야 할 옷, 동시에 입어야 될 옷이다. 나는 더 이상 사사로운 욕심과 세상의 유행과 그 권세 잡는 불순종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세력 잡는 그들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 신앙이 있는, 내가 구원을 아는 분명한 모습이고, 반대로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내가 종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될 옷을 입는, 거룩하고 정의롭고 인내하는 그 옷을 입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구원자를 아는데 중보자는 구원을 안다라. 어디서 건져냈는지를 아는데 여전히 부패한 상태에서 무능한 것들을 기뻐하고 선한 것 행하기보다는 마음과 육신을 원하는 기뻐하는 것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놀라운 구원을 안다라고 할 때, 경이로운 구원을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 구원을 안다라고 할 때 여전히 버젓이 의에 대해서 부패한 상태를 기뻐하고 의에 대해서 무능한 상태를 기뻐하고 선한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무엇이 문제였는가 분명히 보일 수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건져내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가에 대해서, 그런 특별한 구원자 말고는 다른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종된 상태, 무능한 상태, 부패한 상태,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그게 절대 그 모습 될 수가 경각심 가지고 오히려 벗어버려야 되는, 종이 아니라고 선언하신, 그리스도 안에 선언하신 하나님 그 은혜, 놀라운 은혜 의지하에서 벗어버리게 살아낸 게 구원하는 백성의 바른 모습이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감사해야 될 모양에 감사하고 다른 구원이 없구나라는 것도 다시 분명히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그를 안다라고 그를 믿는다라고 할 때 살아야 될 모습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야 되는 상태, 겸손하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규정하신 신앙이 삶의 모습이, 고백해야 될 신앙 모습 분명히 있다라는 것 앞에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고백해낼까, 살아낼까, 겸손하게 배우고 살아내는 자리에서 내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나의 소망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